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온라인 계약을 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죠. 들어보니까 처음 하는 것이라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게 단점들, 불편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누구였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꼭 들었나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격일 것입니다. 성격. 저 사람 성격은 어때? 나랑 잘 어울릴까? 나랑 잘 맞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취미,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랑 맞으면 그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게 되고 또 마음에 들게 되고 그럼 이후에 친구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성격, 취미 이런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을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갈 이 무렵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더 강하고 더 부하게 더 안전하게 더 힘있게 다스리고 통치해 주길 원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별 문제 없는 요구 같지만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진짜 이들의 속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이 다른 이방 나라들의 이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더 원했던 거죠. 진짜 속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더 이들 눈에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이 요구, 왕을 요구하는 이 요구,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것이죠.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난 하나님이 싫습니다. 우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죄악된 요구였죠. 이런 백성들의 죄악되고 잘못된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이라는 이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하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늘 주장하며 또 사람들의 그런 인기,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에 연연해서 하나님 뜻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왕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라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버리시고는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을 다시 세우시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을 왕으로 이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이새에게는 남자 아들들이 많았는데 무려 8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8명의 남자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는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목동이죠. 여기까지는 별다른 점이 없는데 잘 살펴보면 이 다윗은 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자녀였어요. 특히 아버지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아버지는 이 막내 이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막내다, 양치는 아이다. 이 아이는 다른 형제들은 용모도 멋지고 키도 크고 힘도 있고 남자답지만 이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전혀 띄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는 인물,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이 다윗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이 형은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을 때 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너는 교만하다고, 너가 교만하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럽니다.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그냥 이 이야기를 듣다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막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막 그럽니다. 즉 다윗이라는 인물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형들 모두에게도 말이죠. 참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비웃고 그러면 어떻죠? 엄청난 실망과 좌절, 또 막 그로 인해서 막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것은 이 밖이 아니라 안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나를 가장 아껴주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그 가족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빠가, 형들이 말이죠. 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프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입니까? 다윗은 이런 가정에서 생활했고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도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런 아픈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 또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도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이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은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지? 늘 하나님 관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블레셋에서 엄청난 장수를 앞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은 거인이었어요. 키가 대략 2m 93, 거의 3m나 되는 거인이 있고 전쟁에 아주 능한 장수였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계속 싸움을 걸어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막 욕을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싸움도 못하고 계속 도망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 다윗이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하러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왔다가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과 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막 다윗에게서 거룩한 막 분노가 타올라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싸움, 아무도 쉽게 나서려고 하지 않는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막 말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안 나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깁니다. 상식으로도 이성으로도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골리앗이 이깁니다. 다윗은 이 싸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싸움을 치러온 싸움의 장수, 힘과 기술, 경험, 어떤 것에서도 질 수 없는 이 골리앗을 이 다윗이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도 다 도망을 갔거든요. 이 골리앗 앞에서 말이죠. 그럼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면 당연히 지죠. 100전 100패.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 앞장섭니다. 과연 다윗은
무슨 배짱일까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에게 싸움을 하겠다고 한 것도,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는 이 싸움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도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나는 비록 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골리앗이 가진 이 힘과 능력, 경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생각,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아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지? 늘 하나님 관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다윗은 완벽하다, 흠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아주 못된 악한 짓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 합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눈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지? 늘 하나님 관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말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이런 사람으로,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늘 하나님 관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만 살아가지 않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